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보냅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새 힘을 얻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만국의 그 귀하신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우물물로 메마른 심령들의 목을 축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아예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늘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긴 연휴 중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한 주의 삶의 모든 결실들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 9월을 돌아보면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켜주신 하나님, 10월이 시작입니다. 저희의 삶이 더욱 풍성케 하옵시며 주어진 시간들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사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마다 왕성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자를 기뻐하신 주님, 지난 추석 연휴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버치되어 제약인 줄 알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묻어버리며 나의 유익된다면 남과 상관없이 욕심에 이끌리는 저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때를 기회로 삼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 성도들의 신앙이 지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병든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말씀을 상고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중히 여기며 주님만 의지하고 결단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된 신앙의 성도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원당절기의 지체 중에 지난주 어머님과 사별한 성도님을 이루하시며 함께 못하는 아쉬움을 서로 이루하게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음을 깨달아 슬픔과 아픔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섭리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철수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삶의 고통을 이루하시며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이 선포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북한의 평화가 극도로 경색되어 불안과 공포에 있을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지키며 무용교회로 이루어지는 예배를 불쌍히 여기사 속히 통일의 날이 이루어져서 그들도 자유롭게 예배하며 북한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를 인도하신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사 생명수가 되게 하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갈급한 심령에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원케 되며 지금인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를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자나 어떠한 상황에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사탄막이 틈 못하게 성령님 지켜주실 것을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네. 창세기 50장 가운데 한 절, 요절을 한 절을 꼽으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학자들은 꼽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는데요. 금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 말씀을 이전에도 암송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암송을 한 것이 또 안 하고 좀 지나가면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또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하니까 많이 새롭기도 하고 너무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암송을 하는 것이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적어가지고 다니시면서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에 카톡을 열으셔서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시면서 암송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빛이 있으라.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유양성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고 그리고 김향중 권사님의 시모가 되시는 우리 어르신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장례를 다 치르시고 나서 연락이 와서
가뵙지도 못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또 뼈저리게 느꼈던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로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이 악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우상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막 움직여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5장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지나고 나서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순간에 최선의 결정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되겠죠. 후회하지 아니하고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시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봐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의미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고 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세월을 헛되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똑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들은 큰 무리를 지어서 다닙니다. 따로따로 살지 못해요. 양들이 무리 지어서 살지 아니하고 그 무리에서 떨어지면은 그거는 뭐 쥐도 새도 모르게 늑대들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앞에 있는 양들이 신선한 꼴을 먹습니다. 앞에 가는 양들이 새로운 풀들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는 양들은 앞에 가는 양들이 다 뜯어 먹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뒤따라가는 양들이 앞에 있는 양들을 밀게 됩니다. 빨리 가라고. 우리도 먹어야 된다고. 뒤에서 밀게 되면 앞에 있는 그 양들이 밀리다가 뛰어서 갑니다. 뛰어서 가게 되면 뒤따라가는 양들이 같이 따라서 또 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서 미니까 뛰고,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서 뛰어가니까 뒤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왜 뛰어가는지도 모르게 열심히 서로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 뛰는지도 모르고 뒤에서 미니까 뛰고, 또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서 뛰어가니까 따라가고 하다가 자칫하게 되면 벼랑을 만나게 되면, 절벽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그냥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이 이게 유행한다 그러면은 그 유행하니까 나도 그냥 그 유행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지 잘못인지도 모르고 나도 그냥 따라서 살다가 나도 그 양들처럼 벼랑에까지 몰리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마감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상의 시류, 세상의 그 조류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째깍째깍 똑같이 흐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헛된 것에다가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데 가치가 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가치가 있고 어느 것이 무가치한가 라는 것을 분별해서 무가치한 일은 버리고 가치 있는 일에다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다. 때가 악하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험이 가득하고 기만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많은 유혹들이 뒤따르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헛되이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보람 있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회방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낭비하도록 미혹하는 일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께 인정받을 일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사는 인생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앞세우게 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은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욕심은 어리석은 욕심이고 그 욕심대로 사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고 그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삶은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만이 우리들의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자신의 뜻이야. 내 인생은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변화받아야 돼. 그 변화받는 삶이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지,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알고 나서 분별하고 나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있어요. 정말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러워해.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막 자랑스러운 거야.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거든. 11조 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구제 생활했어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지. 그런데 주님이 칭찬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이건 욕이라는 차원을 넘어요. 저주예요, 저주.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인데 사탄이 뱀이잖아요. 뱀 중에서도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보다도 이거는 더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회를 칠했다는 얘기는 뭐냐?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보이니까. 겉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무덤이거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시체가 부패한 냄새, 악취가 나는 곳이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열심은 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왜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셔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주님께서는 열심히 특별한 그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무조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들은 주님의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세상은 악한 영이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합니다.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탄이 어떤 마음을 심어주느냐 하면은 섭섭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오해, 원망,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다가 간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게 속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요. 어리석은 일에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요. 주님의 선한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잖아요. 열매 맺는 것을, 그런 것을 못 봐주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방해하죠.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또 서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죠. How? 비결이 뭘까라는 것인데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섭섭한 마음 안 들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해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원망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거죠.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최선의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고, 그리고 시험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악한 괴계를 꿰뚫어 보고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세우려고 힘쓰며, 그리고 슬기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이제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방언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신비한 체험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본문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나서 19절 이하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줘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19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 다음에 주께 노래한다. 찬송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는 사람?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하셨잖아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 이 찬송을 몰랐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자꾸 듣는데, 아직까지 가사가 완벽하게 이게 뭐랄까 암송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을 하건 이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찬송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진심으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감격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 교감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찬양으로 가득한 사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20절이에요. 20절.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야. 원망이 없지. 불평이 없죠. 항상 감사하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좀 부족해도 감사하고, 모자라도 감사하고, 뭔가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찬송과 감사가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예요. 21절에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피차 복종하게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피차는 뭐죠?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복종해? 피차는 뭐 서로라니까요.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평신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장로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는 그런 뜻이에요. 위아래,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복종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사람끼리도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식이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잖아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필요에 복종하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뭐에 복종해요? 필요. 뭐가 필요하지?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복종하는데 무슨 복종이냐? 피차 복종이거든요. 피차 복종은 뭐냐면은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뭐에?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요. 뭐 나보다 못 배웠네 무시하면 안 돼요. 윗사람은 뭐냐?
권위로 아랫사람을 누르려고 하면 안 돼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뭐에 복종해야 돼? 필요에 복종해. 이 필요에 복종한다는 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세 가지를 배웠단 말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예요? 찬송이 넘치는 사람. 두 번째가 뭐예요? 감사.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피차 복종하는 사람. 윗사람의 권위에 복종하고 아랫사람의 필요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모습이 많았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근심시킨 일이 많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에 속지 말고 성령 충만한 영을 받아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이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고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며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남은 생애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늘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우리들의 마음과 물질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은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9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녹화해서 교회 홈피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9시, 11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 중 선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의 변동 상황은 교회 카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월요일 유양성 집사님의 모친 김양중 집사님의 시모 되시는 분께서 어르신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